자, 우리 시간에 사무엘 2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붙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굴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힐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베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힛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덱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크고 귀한 은혜가 됐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어날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원래요 이스라엘 목동이었습니다. 비천한.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셔서 어떤 전쟁을 나가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용사로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미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 바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많은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왕인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이렇게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다윗이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공의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여러분이 공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다윗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공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다윗은 이 말씀으로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4절 말씀에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죠? 바로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침이 밝은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니?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여러분 조금 전에 비가 왔어요.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땅에서 새싹이 돋으면서 햇빛이 비치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는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요 완전히 나라가 어둠이었고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다스려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과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떠나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고 새싹이 돋게 하시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함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의로 가정을 다스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힘써요.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이기기를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의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요.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죄가 무서운 걸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둠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공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험에서 나아가면 직장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내 가정, 직장, 혹시 내 삶의 영역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너무 곧 힘든 일이 많고 마귀가 역사하고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직장, 내가 삶의 영역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비가 그치게 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맑은 아침 햇살이 비치게 하시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오늘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분도 주님이 참 저에게 너무 귀한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 23장에 다윗이 거느렸던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먼저 좀 전제를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너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용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일꾼을 붙여주세요. 힘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좀 그 두 불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두 불의 용사들.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는 그 당시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 세 명입니다. 군인 세 명. 첫 번째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인데요. 요셉 밧세벳. 이 사람은요, 이 첫 번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요. 얼마나 힘이 강했냐면요, 혼자서 8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듣기로 삼손이 여러분들 삼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그 턱뼈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 옆에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전쟁을 나갔는데 800명을 혼자서 싸워서 다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엘르아살 사람인데요. 엘르아살에 대해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르아살이 어떤 용사냐면요, 어느 날 다윗과 함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이 패배해서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져서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르아살 혼자서입니다. 엘르아살 혼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후퇴했어요. 근데 엘리야살 혼자서 남아서 쳐들어오는 전제는 블레셋 군대들을 혼자서 쳐서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퇴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들 그 전리품들을 그냥 같이 그냥 약탈해요. 와,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사 산마입니다. 산마에 대해서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산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 산마도 똑같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또 후퇴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져서. 근데 산마 혼자서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군인을 다 쳐 죽여서 3만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겨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흥분이 돼요. 너무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주님은 저에게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이 세 명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붙드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800명을 혼자 죽였던 요셉 바세벳,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후퇴했는데도 끝까지 혼자 남아서 싸워서 이겼던 엘라살과 산마,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800명을 어떻게 혼자서 싸워서 이깁니까? 어떻게 사람 혼자서 전쟁에서 그 군대가 져서 후퇴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적의 군대들과 싸워서 혼자서 이깁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계속 뭐라 그래요? 엘라살도 주님께서 그날 엘라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고, 산마도 뭐예요? 12절에 주님께서 산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런 큰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내 앞에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어떤 약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인데 또 공통점이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혼자 싸웠어요. 혼자였습니다. 요셉 바세벳도 혼자서 800명 싸워서 승리하고, 엘레아살 산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하는데 이 두 사람만 혼자서 싸웠어요. 그런데 혼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설령 다 무너지고, 좀 와닿게 말할까요? 나를 제한 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멀리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가족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도 나 혼자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 혼자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마귀와 싸우고,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나 혼자만을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유유히 흐르는 신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학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에스겔 22장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대요. 예레미야 여러분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짊어짐으로 온 인류가 살아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저희 포도나무에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너 담임 목사 너 한 사람, 너 왕정 한 사람만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한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저런들에게 희망을 주시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가정을 보면서 내 가족들은 왜 다 저럴까?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외로워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 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동역자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세 명의 용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혼자서 마귀와 싸우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또 그룹의 용사가 나옵니다. 세 명의 용사. 바로 그 아비새와 분하야와 무명의 용사 세 명인데요.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정말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도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진이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그 물이, 여러분,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물맛이 자기 고향에서 먹었던. 근데 그 블레셋 군대진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이때 다윗이 그냥 간절하게 그냥 소원을 이렇게 말해. 혼잣말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냥 혼잣말로 한 겁니다. 명령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다윗의 그 세 용사, 두 번째 그룹 세 용사, 아비새와 분하야와 무명의 한 용사, 이 세 명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요, 블레셋 군대 진으로 세 명이 들어갑니다. 세 명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바쳐요. 와, 이들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윗이 그냥 혼자서 물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의 물을.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다윗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충성되고 싶어요. 물을 더 다줘요. 목숨 걸고요. 거리가 무려 20km입니다. 20km 떨어진 곳을 가서 떠와요. 여러분, 이런 세 용사, 다윗을 향한 이 충성하는 이 세 용사도 너무 아름답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물 떠오니까 그냥 마시던가요? 아니요. 너무도 마시고 싶은 물이지만 이 물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마신 거예요. 떠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마셔요. 이건 이들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과 이 세 용사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의 목숨을 아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힘을 써요. 서로 위해주러. 가족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정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요구를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제발 뭐만 해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남탓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은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족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신뢰와 서로의 목숨을 아껴지 않는 이 사랑이 있는 가정,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위해주고 정말 서로 목숨 다해서 사랑해주고 어떤 바램과 어떤 섬김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직장,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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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죄 이기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동안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나라의 빛이 이 교회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산만은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의 가정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마귀와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렇고 나 혼자가 남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마귀와 싸우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내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내가 내 가정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기도로 버티고 순종함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큰 승리를 안겨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버티게 하소서. 혼자 남을지라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다윗과 새 용사의 서로의 아름다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서로를 뜨겁게 신뢰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시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